시키는 것도 많아요. 그죠?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방법.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호성 목사님의 책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멋진 건가요? 아닌가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거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는 거 아십니까?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층에 요양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습한 날씨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에어컨을 계속해서 틀어놨고 선풍기가 있었기 때문에 습한 기운이 없었고요. 곰팡이 냄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을 폐업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한 걸 누가 좋아하냐면 곰팡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도 곰팡이가 피었고 그 다음에 저쪽 아이들이 노는 그 방에도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습한 것은 곰팡이가 좋아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습기를 하나 사서 돌렸습니다. 수요일부터. 그랬더니 지난주와 다르게 확실하게 잡히더라고 그 습한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쾌적한 상태로 아이들이 오늘 1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자리, 믿음의 환경 가운데 거할 때 우리 믿음이 극대화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곰팡이는 습한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뜻보다 더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드러났는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에 개봉했습니다. 현재 상영 중입니다. 행성 시네마에서도 지금 상영 중이고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제 방학했으니까 아이들하고 또 볼 예정인데, 애니메이션 다윗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적 관객 수 약 13만 명이더라고요. 주요 더빙 성우가 박보검, 장광, 그다음 차지연이라는 배우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어요.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8편은 시편 18편은 사울과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올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과 수월의 줄에 묶인 듯한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체험한 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전에 쫓기는 자였고요. 용사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숨어 있었고 배신도 당했고 억울함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8편의 기도는 책상 위에서 잘 정리된 그런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광야와 동굴과 눈물 속에서 검증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할까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절에 놀랍게도 다윗이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간구부터 합니다. 내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막히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전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들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다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고 약해 있고 내가 대적에게 쫓겨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도 아니라 내 원수도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을 받은 후에 비로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당장 응답이 있지 아니하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를 부른다는 것은요 언약의 이름이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변하지 않는 분, 자기 백성과 관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어떤 막막한 초월적인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절망과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깊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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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여 삼창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언약적 구원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완성이 됐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원수가 없어져서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수가 그 앞에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그 앞에 있어요. 쫓기는 그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기도도 거래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감사합니다. 관계가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응답이 안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어쩌면 이게 복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미워서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부 가지고 뭐 하겠어요? 쾌락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게 없으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예배 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 갖지 못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가 큰 병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은 문제 해결의 감사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렇듯 감사 기도는요, 형편이 좋아짐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들람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들을 보게 되면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4편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왜 합한 자가 되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자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 위대했던 것은 그가 겸손했다는 것이죠. 나단이 찾아와서 밧세바를 범한 그 악행을 지적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시골 기랏 여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뜻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것은 대대적인 축제 속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방치됐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옮겨야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는데, 다윗은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원하는 영적 갈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석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에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민들이 있는 베옷을 걸친 것이 다윗의 마음 자세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회막에 안치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인가? 레위 찬양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단을 세운 것은 가장 먼저 야훼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출신 성부는 비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도 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불평하는 거 쉽죠. 원망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 교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할 때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왕이 되게 하겠고 존귀한 자를 세워주겠고 모든 열방이 복종하게 하겠고 후손이 복되게 하겠다는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평생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상황 보고서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첫 문장을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다시 이름 붙이는 신앙 행위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전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 상황이 바뀌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인생으로 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2, 3절은요 시편 전체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우리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되십니다. 이건 시적인 반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간증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진짜 믿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통장의 잔고를 붙잡아요. 그러나 그것들 모두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을 붙잡죠. 제가 며칠 전에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무당 6이서 또 토크쇼 하는 걸 또 운명전쟁인가 하는 걸 잠깐 봤어요. 잠깐. 운명전쟁 맞나? 여하튼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택시를 몰고 가면 뒤에서 손이 와가지고 막 이빨을 뽑는 꿈. 잠을 자면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눈을 뜨면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꿈. 이 사람이 너무 이게 힘들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초를 킨 적 있냐? 있다는 거. 강원도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대.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냐면 택시를 탔는데 그 뒤에 승객들이 그 강에 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초를 켜고 빌면은 액땜이 된대. 액땜이 뭐예요? 안 좋은 기운이 사라진다. 그런 것을 뒤에서 승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강원도에 우연히 손님을 태우러 갔다가 그 밤에 초를 켜고 그렇게 빌었던 거예요. 자기가 운수가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물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빨을 뽑으려고 그러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를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 여하튼 여러분 목사님 6명이서 간증을 하면요 우리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은혜로. 근데 무당 6이서 귀신 얘기하니까 아주 신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빨을 뽑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액땜을 하려고 그러고 가서 빌었는데 결국에는 나를 얽매고 그게 귀신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여 채울 때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렇게 액땜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비나이다 하지만 그러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흔들리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유형에 따라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이시요 하나님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재 두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 내 원수의 상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하나님이 이미 찬송받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전제 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결과에 대한 믿음,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대적이 나를 시퍼렇게 살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적 상황, 쫓기는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원수들이 존재하지만 다윗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따 헌금하실 거죠? 그 감사 헌금에 쓰세요. 여러분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구원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해도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내가 주님께 아뢰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사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큰 군대가 몰려올 때 두려워했어.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그냥 밤을 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중국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와요. 북한하고 셋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직 미국만 바라봅니다. 오직 유엔만 바라봅니다. 그러고 있겠어요? 이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왕이 겸손하게 무릎 꿇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했어요. 그 앞에 대적들이 있는데 찬양대를 세운 거야. 여러분,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다니까요. 그 결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먼저 세일산 주민을 쳐서 멸하고 그 후에는 서로 죽이게 되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전장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서로 싸워서 죽여서 전부 시체가 되어 있었고, 전쟁터에는 그 시체와 함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 거두는 데만 성경에 3일이 걸렸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해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느이다. 왕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했던 그 대적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서 결국 그 전리품을 다 취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직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긴 것처럼 찬양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이 믿었어.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찬양대를 세운 일이에요. 그 앞에 대적이 시퍼렇게 살아서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정의 군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특전사와 해병대를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 앞에서 이기게 하시더라.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워도, 다윗과 여호사밧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거대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았다.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 확신이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고 인생을 재단하고 앞길을 계산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경력과 조건과 관계와 정보와 알고리즘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AI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영혼의 요새가 되어질 수 없으니까 믿음의 기도는 현실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노라. 다윗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었어요.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고,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에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옥토가 흔들렸다.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강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반석이신 그 예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소리내어 불러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4, 5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절망을 말한 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단순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데 하나님이 뭐 귀머거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렇게 훈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4편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물에 빠진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처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제가 잠시 실족하여서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 살려! 이렇게 외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점잖게 기도하는 건 아직 먹고 살만한 거고 우리가 점잖게 기도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람 아파트에서 이제 철회하고 갔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는 거예요. 펌프가 망가졌대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어보니까 진짜로 물이 안 나와. 양치하고 자야 되는데 씻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정수기를 했더니 또 물이 안 나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을 사러 보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잘 고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고. 그냥 일상 속에서 물이 나오는 게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다가 갑자기 펌프가 망가져가지고 보람 아파트 전체에 물이 안 나왔었어요. 일찍 주무신 분들은 잘 몰라. 근데 11시부터 제가 보니까 물이 안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바로 고치셨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생기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평안하게 기도하더라. 근데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너무나 힘드니까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왕의 궁전을 의미하는데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그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땅에서 부르짖었는데 다윗은 숨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리셔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탄식하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보았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430년 전에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사다망하신 하나님, 수십억의 인구를 기도를 동시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횡성읍 앞들서일로 54-7번지에 앉아서 3층 대성전 바로 세 번째 열, 두 번째 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아니 공사다망하시고 수십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강원도의 횡성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엄청난 위로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말을 중간에 끊고 오해하고 흘려듣고 이용하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정확히 알고 보고 듣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벽을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진실한 사람이 하는 기도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통성기도가 크게 들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기도 잘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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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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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조용해라 시끄럽다. 제자들이 구사리 주는데도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부르짖었다니까. 예수님이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